오늘은 제6장 권위 아래 순종하라. 제6장입니다. 페이지로는 57페이지. 권위 아래 순종해라. 잘 보이시죠?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자 주어진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다. 밑에 당신이 여기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순종할 수 있는 담임 목사가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생각과 다른 각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 담임 목사님의 생각에 무관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과 연합할 줄 알고 담임 목사님의 권위 아래 온전히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하라. 평생을 담임 목사와 함께 할 수 있고 서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이가 된다면 복음을 위해 최고의 인생이 되어 최고의 축복과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목숨을 걸게 된다면 담임 목사님도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게 될 것이다. 내가 먼저 목숨을 걸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 목숨 걸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런 멋진 삶의 도전장을 내기로 했다. 그렇게 결단하길 바란다. 목숨을 위해 한 번뿐 인생을 담임 목사와 함께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복음을 위해 불태우는 생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듣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이고 틀림없고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날 것이다. 아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렇듯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야기를 쭉 쓰셨는데 이걸 여러분이 읽고 선포함으로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쭉 나오니까 이제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어떤 일도 스스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버지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라고 하셨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고 하셨다. 이미 성령으로 보이셨다고 말씀하신다. 보이셨다고 하는데 못 보았다고 한다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당신은 분명히 보았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일단 이해가 안 되어도 믿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는 일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영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음으로 영에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대부분 육적인 감각에만 훈련되어 있어 땅의 영역에서 보고 감지하는 것에만 익숙하다. 얼마나 제한적인 삶인가. 육적 감각의 한계 속에서만 보고 살지 말라. 성령께서는 육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환상을 본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보는 것을 보는 능력을 말한다. 영으로 보는 능력 곧 믿음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은 육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을 볼 수 있다. 아멘. 영에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영에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훈련이란 말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육적으로 보는 이 세상의 것들은 보고 듣고 이해하는 훈련들은 잘 되어 있는데 영의 영역에서 보는 훈련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는 육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꿈을 잘 안 꾸신다면서 60이 넘고 70이 되면 꿈을 안 꾸신다는데 이 꿈은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아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보았다. 다윗이 이것부터 여러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이라고 했다. 말했듯이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골리앗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이 그 큰 우리 육으로 보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믿고 접근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음을 믿고 육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길 갈망하게 한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실로 나타날 것을 알고 일어날 수 있도록 행동하면 된다. 우리는 더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보라.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볼 수 있어야 행할 수 있다. 말씀대로 뚜렷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쉽게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된다. 보면 보인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셨다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려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대로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하신 대로 하려면 사복음서에 하신 일, 특별히 세 가지가 뭡니까?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을 전파한 거죠. 아멘.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3대 사역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300독 읽으라는 마음의 음성을 듣고 300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때 발견한 단어가 소문이다. 예수님은 소문으로 사역하셨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지니라 등 소문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다. 예수님은 소문 목회를 하신 분이다. 큰 무리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소문 때문이었다. 우리도 소문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의 소문이 들려져야 한다. 소문 날 수밖에 없는 사역을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 아멘. 소문 목회, 소문 사역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광야든 어디든 예수님 있는 곳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죠? 발 디딜 틈이 없이 됐고 광야에 어른만 5,000명이 모이는 귀한 은혜들을 이루어 주셨죠. 소문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소문나게 하려면 누가 소문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소문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자랑, 담임 목사님 자랑, 성령님 자랑, 예수님 자랑 계속해서 소문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소문난 집에 그죠? 소문나야 되면 소문난. 제가 서울의 남한산성에 길 없는 곳에 난 추어탕 집이란 지금 내부에 보셔도 있을 겁니다. 그 남한산성 깊은 산골짜기에 남이 버려진 이 옛날 집을 하도 서울에는 집값이 장사하려면 비싸니까 길 없는 곳에 버려진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추어탕 장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소문을 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집에 보면 벽진이 이런 것들이 1940년, 50년, 60년도에 신문으로 이게 벽을 다 발라놨어요. 그리고 70년대까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신문을 통해서 그 당시 뉴스가 그 벽에 다 붙어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우물이 하나 마당에 있는데 그 우물에다가 미꾸라지를 풀은 거예요. 우물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초당 4인분 이렇게 하면 뚜레박을 직접 내려서 사람들 보는 데서 미꾸라지를 건져서 그걸 주방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미꾸라지가 아주 크고 좋아요.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요 없던 그 추어탕 집까지 길이 나버렸대도요. 소문 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소문 내셔야 됩니다. 먹고 맛있다 해야 됩니다. 교회 맛있다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소문 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모든 중지자들 우리 교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소문 내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이 생각한 것으로 하신 사역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사역이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아래서 사역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그대로 해야 한다. 그것이 겸손이고 권위 아래 복종하는 자세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참조. 권위 아래 순종하라. 예수님은 권위에 순종하며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의 권위 아래 들어가셨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피조물인 세례 요한의 권위 아래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리 큰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순종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교묘한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권위 아래 들어가서 사역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일을 펼쳐 나간다. 아멘. 중간쯤에 아무리 큰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혼란을 가지고 올 뿐이다. 여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지만 세례 요한의 권위에 시작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인 세례 요한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머리를 숙인 거죠. 아멘.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단지 혼란만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도자다. 아멘. 당신은 지도자다. 그 다음 편입니다. 당신은 지도자다. 지도자는 일꾼이다. 좋은 일꾼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자. 지도자는 지도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도력은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책임을 지고 권위 아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배당에 떨어진 휴지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줍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서로 연합하며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 끌어내리는 자다. 예수께서 하신 하늘의 일에 집중하며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자가 지도자라는 말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지도자는 일꾼, 좋은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셔야 되는데 그 처음 시작이 여러분 관심입니다. 관심. 예배당에 휴지 하나 떨어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일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휴지 하나 줍는 것이 지도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일이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 끌어내리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자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하늘의 일에 집중하며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자가 지도자다. 사탄은 권위 아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탄에게 소속된 자로 만들어 버린다. 사탄에게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내어주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기회를 주고 힘을 실어주면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복음 전거를 방해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다. 세상을 부인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사탄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았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 주신 생각, 즉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음을 바라보며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다. 자신을 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 요한이 이 땅에 리더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를 인정해 주셨다. 그의 권위 아래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신 리더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이어받길 원하셨다. 함께합니다. 요한은 놀라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태복음 3장 14절이라고 말했다. 요한은 자신을 알았다. 예수님이 자신보다 높은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한 말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라. 함께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처럼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기록한다. 세우신 리더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길임을 알고 권위 아래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요한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받는다 하실 때, 그죠? 그런데도 그 권위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처럼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담임 목사가 전달하는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면 된다. 다른 계산 없이 즉시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리더의 자세이다. 담임 목사에게 목숨 건 성도가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성도는 없을 것이다. 목숨 건다는 말은 담임 목사를 사랑한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실수나 부족이 있을 때 떠벌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멘.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의 결과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례 요한의 리더의 기름부음 아래 들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말이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례 요한의 권위 아래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만족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례 요한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만족하셨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시고 순종하신 순종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으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권위를 존중하시고 그 아래 순종하셨다.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셨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 아멘.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은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다. 일할 때 일이 잘 되고 사람이 많이 따를 때 조심해야 한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할 때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를 때 이때 조심해야 된다. 왜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우신 권위에서 벗어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다.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일이다. 권위에 순종할 때 하늘 문은 열렸고 음성이 들렸다. 그렇다. 권위에 순종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권위에 순종할 때 교제권이 회복되고 당신 안에 잠재운 성령의 능력은 깨어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보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일꾼이 일어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여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교제가 무너진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다루었죠.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세례 요한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순종하고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음성과 함께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거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이 일을 하다가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권위 아래서 벗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그때도 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오늘 말했듯이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앞장서서 갈 때 그 앞장선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감으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1월 19일 20일 양일간에 있는 지선 전도사님 전도 치유 간증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선자 집사님과 이민홍 성도님의 치유를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중직자들 위해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